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 영도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간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나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인 것을 알면서도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목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성령님을 초청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말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키실 수 있다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떼어지는 신비가 오늘 있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기 원했던 자들은 응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며 주님, 정말 돌파구를 찾는 이에게는 그 돌파구를 찾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더 원함.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품에 품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참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이라니까. 우리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절로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죄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구주를 찬송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피껏 핏값 주고 사신 우리 인생에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남은 여생도 주님과의 추억을 가득 쌓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들을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으며,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택한 인생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는 인생, 그 은혜들을 온전히 널리 전파하는 인생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에,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간증이 넘쳐나고 또한 예수님과의 추억이 넘쳐나 주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성령을 따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꼭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또 회개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하셨는데,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미련하고 우둔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하게 되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것을 믿고 말씀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의 현실은 초고속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으로 AI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 최첨단 의료과학 시대 등으로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나와 우리 공동체가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말씀으로 바로 서는 뿌리 깊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지체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각종의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리는 능력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영도 공동체 안팎으로 많은 슬픈 소식과 뉴스를 또 교회 중보기도 때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지진과 산사태로 주거가 일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졌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본인의 힘으로는 구할 수 없어 눈으로 딸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과 쓰러져 내린 건물을 잿더미에 깔려 생사를 알지 못하는 수만 명의 사상자들이 가족과 유족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들에게도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의 구절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내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어르신들과 형제, 자매,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평안으로 응답해 주사 그들의 육신으로부터 악한 병마가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각 기관들과 또 기관장들을 그의 일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고 모두가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교육자들과 각 부서에 하나님이 세운 세 번째 교회인 교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주사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는데 살리는 영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삶에 있어서도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전하신 박경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시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돕는 이들과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섬기는 각 지체지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영적 돌파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산상 변모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배자 학교가 이어집니다. 오늘 3부 예배와 4부 예배 사이에 우리 예배자 학교가 성교관 3층에서 열리게 되는데 우리 찬양과 관련된 모든 분들, 예배와 관련된 모든 분들은 필참이시고요. 그리고 또 예배 관계심 있는 분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겨울 사역 일정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사순절에 기도로 채우는 십자가라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배당, 기도실, 교회 건물 안에서입니다. 1시간이라도 기도하시면 그 1시간 기도한 기도에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 기도실 앞에 이제 십자가를 갖다 놓게 될 텐데 그 십자가에 한 시간에 스티커 하나씩 이렇게 채워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채우는 우리가 사순절로 우리가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골방 기도회 하고 또
기도 온도계를 갖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기도의 온도로 만들었던 거 조금 비슷한데, 이번에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실 또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만, 기도의 시간을 채워서 우리가 사순절에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진 피해 국가를 위한 우리 구호물품 기부 및 구호성금 모금 오늘부터입니다. 이미 문자로 많은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광고를 드렸지만, 오늘 구호물품은 오늘 2시까지, 그리고 구호성금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물품 같은 경우는 오늘 모아서 내일이나 오늘 저희가 갖다 놓을 수 있는 곳이 인천에 있는데, 거기다가 배송이 되면 수요일까지는 튀르키예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추위에 먹을 것과 입을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2시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 모금은 다음 주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헌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또 광고나 주보를, 문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교우동정 그리고 모임 및 안내는 여러분 광고와 주보를,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몸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죄에게 바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정말이지 죄가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헌신.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거, 이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헌신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또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사람, 희생적인 사람, 우리가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부모님이죠.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희생하죠.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의 헌신, 부모의 희생 없이 홀로선 자녀들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런 헌신과 다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헌신은 좀 다른 차원의 헌신입니다. 성경적인 헌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2번씩 강조돼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는 헌신하면은요 어떤 봉사를 떠올려요. 2023년에 우리 셀리더로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으로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거를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용법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단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헌신은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간을 더 드리고 어떻게 더 봉사하고 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한 헌신은 나를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 재능, 물질을 비롯한 나의 관심, 나의 생각까지도 다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고, 좀 더 부지런히 사는 거 아니고, 좀 더 희생적으로 사는 거, 그런 걸 헌신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헌신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나를 다 바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기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다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살리실 때 너의 일주일의 시간 중에 1시간을 나를 위해서 주어라.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런 시간 받으시려고 우리 구원하시고 부르신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다 주셨어요. 다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르면 헌신은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은 죄가 나를 지배하며 주인 행세하지 못하기 위해서, 죄에게 자신의 일부를 바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어느새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죄가 나를 주인 행세해요. 그런데 헌신하면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몸의 욕망에 굴복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헌신하라는 거예요. 네가 헌신하면 너는 너의 몸에, 너의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헌신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헌신은 의무가 아닙니다. 단지 의무가 아니에요. 헌신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은 다른 말로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 바친다, 드린다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얼마를 내가 순종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순종했다, 내가 얼마나 큰 순종을 드렸다,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총량을 따질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몇 퍼센트 순종했다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99%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1%를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99%를 순종하고 1% 불순종했으면 나는 99%를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순종한 거란 얘기죠.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에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구약의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번제가 바로 헌신, 순종을 의미하는 구약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요, 몸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드려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사에서는 몸의 일부만 드리기도 하고, 어떤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걸 또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제는 그게 아니에요. 다 드려라, 다. 전부를 태워드려야, 그래야만 번제가 번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요만큼 부족하면 그건 순종이 아닌 것처럼 헌신도 번제처럼 요만큼 부족만큼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신은 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헌신을 자꾸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셀리더로 봉사하고, 어떤 직분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봉사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내가 봉사의 시간을 1시간, 2시간 더 늘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적 헌신은 아니에요. 봉사죠. 여러분, 이 헌신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헌신하면요, 헌신하지 않으면요,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지금 능력 시리즈, 말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헌신하지 않으면 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지 않으면 이 모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 영혼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라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다 나에게 바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원부터 헌신의 과정, 요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가 헌신을 하지 않는 한 갈등은 영원히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에 내전이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의 한편에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내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둘이 계속 싸우죠. 여러분, 이것이 싸움이 끝나려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헌신해야 돼요. 완전히 헌신하고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는 싸움이 끝나요. 하지만 그전에는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만족과 참 기쁨보다 내면의 갈등을 많이 느끼며 사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지 못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내가 특별히 내 자아가. 그런데 그 자아라는 게요, 자아가 덜 죽었는데 그 자아라는 게 사실 이게 붙들고 있을 만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옛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로 인해서 쩔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죄의 냄새가 물씬 나와요. 그리고 어느새 오염시켜요. 그게 우리 자아예요. 자아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아라는 게요, 굉장히 약합니다. 상처를 굉장히 잘 받아요. 우리가 상처받는다? 자아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받는 걸 계속 우리는 붙들고 있어요. 계속 붙들고. 여러분, 이 자아를 붙들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중에, 헌신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아예요. 이 자아가 죽어야 우리는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자아가 죽는다는 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제 부산의 어떤 교회에 계셨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 쪽에 있는 어떤 교회로, 큰 교회로 오셨는데, 부산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소문의 근원지도 알게 됐대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대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소문의 근원지가 어디 있는지도 알게 돼갖고, 내가 그 소문의 근원지를 한번 찾고 한번 따져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오해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유언비가 돌아다녀도 내 자아가 죽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으니까 내 자아를 죽이라고, 너의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계기구나 라고 깨닫고는 그걸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것이 자아는요, 상처를 받고요, 자아는 자존심이 생겨요. 자아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헌신한다면 이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게 근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 바치는 사람 봤다, 땅을 바치는 사람도 봤고, 심지어 집 전세금 빼갖고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도 봤고, 그것도 없으면 피 뽑아서 헌혈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봤다. 그런데 자기 성질 뽑아 바친 사람은 못 봤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질 뽑는 거, 성질, 이게 자아잖아요. 그게 자아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이 자아는 남겨두고 헌신해요. 시간을, 내가 가진 재능 좀 드리고 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자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고 후회하게 하는, 미혹받게 하는 단초가 됩니다. 토마스 굿윈이라는 미국 청교도 목사님은 짧은 한마디를 하셨는데, 저는 그 짧은 한마디를 딱 듣고는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야, 그렇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한마디, 짧은 한마디는 이거예요.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도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들었다. 모든 말씀을 들었겠죠.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우린 그가 엄청 나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사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제자 된 이후에 그 인생 중에 마지막을 제외하고 빼놓으면 그 인생 나쁜 인생이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어쩌면 그 마지막에 주님을 등진 것을 제외하면 어쩌면 순종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주님 말씀하시면 다 따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머리도 좋았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일 잘 기억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제자 공동체 살림을 도맡아 사는 섬김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늘 그분 예수님의 귀한 저자 직강을 들었잖아요. 누가 봐도 성실하게 주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마지막 부분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때 엄청난 그 인생이, 완전 인생 전체가 다 이제 헌신자에서 배신자로 바뀌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 사이에서 아마 이 가룟 유다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 성경에도 갈등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사실 팔기 전부터 내적 갈등이 계속 일어났을 거라고요. 왜요? 온전한 헌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아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아가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견해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아직도 자신의 영역 속에서 생각, 이념, 정치적 견해, 돈에 대한 욕심,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이런 견해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못 버리고 끝까지 그 자아를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어요. 유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 다 들었다. 다 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듣기만 하고 순종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는 하는데 순종은 요만큼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유다도 다 알아. 유다도 다 말씀 읽고 유다도 항상 예배했고 유다도 헌금도 열심히 했을 거야. 근데 유다는 순종하지 못했잖아. 마지막이에요. 이런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아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 결과가 또한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끝까지 불완전한 헌신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이 또 얼마나 또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지를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성경에서는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방법, 아니 최고의 방법, 결정적인 방법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요리조리 궁리해 갖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거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상황과 배경을 생각해 보고 2000년 전의 배경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걸 거야. 이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이에게 이 진리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네, 가르쳐 주세요. 행할 때요, 헌신할 때요, 자기 생각 다 내려놓을 때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회의적이에요. 의심과 문제들로 가득 찼어요. 왜요? 거기에다 몸을 안 던져보니까. 몸은 안 던지고 생각만 던지는 거예요. 판단만 던지는 거예요. 이래저래 해보고 이래저래 굴려보니까 아닌 것 같아. 저것 봐, 저거 모순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순이 있잖아. 머리로 생각하면 그렇죠. 행해보시라고요. 행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영안이 열려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헌신하는 자라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왜 구하여도 구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요한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나는 구하는 걸 다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생각하면 요한은 사도잖아요. 요한은 제자잖아요. 요한은 자기 인생을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고 우리는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내 생활은 따로 있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애매모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건 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똑같이 헌신으로 부르시지, 목사만 헌신하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헌신하라고 부르세요. 목사를 위해서만, 수도사들을 위해서만, 일평생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자신을 다 죽이면서 다 바치면서 살리신 생명은 목사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부르심도 동일해요. 다 바쳐라. 나를 위해 다 바쳐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행하였다. 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삶은 전적으로 헌신되어 된 삶이에요. 헌신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하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무엇인지를 아니니 그 뜻 안에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기도가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받지 않아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거는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나의 계획입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생기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받아들이신다고요. 그러니 어찌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의 삶은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의 비결이에요.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5만 번씩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이 5만 번을 어떻게 계산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간 그가 기도의 사람인 것,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인 것도 분명한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얻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연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자신을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헌신했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 묵상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가고 머리로만 대충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지나가 버리지만 묵상할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붙잡고 그 뜻에 나를 헌신하게 되니까요. 순종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자아를 죽이고 말씀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묵상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헌신의 능력은 우리로 세상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헌신한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는 사람은 헌신하기 전까지 무척 괴로워요. 왜?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헌신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거의 그때까지 헌신 될 때까지 괴로운 거예요. 군인을 불렀어요. 입영했어요. 심정으로 오늘 딱 입영했습니다. 그럼 훈련이 다 끝날 때까지 괴로워야 됩니까? 괴로워하지 말아야 되나요? 괴로워야죠. 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는 훈련을 할 때까지는 괴로워야죠. 왜? 그러려고 군인으로 부른 거잖아요. 군인 되라고, 군인처럼 살라고, 군인의 소양을 몸과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6주간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를 택하셨을 때 헌신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 나를 다 주니까 너도 나를 위해 다 바쳐라, 헌신하고 부르셨어요. 구원받은 때부터 헌신할 때까지 그 사이는 그래서 계속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헌신할 때까지 괴로운 겁니다. 헌신할 때까지 무기력한 거예요. 헌신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혹시 나를 사지, 정말 힘든 거,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로 막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 막 그런 걱정, 괜한 걱정에 미리 헌신 못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19살 때, 지금도 기억나. 그날 밤 하나님이 나 이상한 거 시키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는데 이상한 거 시키니까 내가 요거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요것만 시키지 마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절대 안 시키세요. 하나님은 할 만한 거 시키십니다. 그리고 할 만한 것만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을 시키세요. 좋은 것을 시키세요. 그리고 헌신했을 때, 그렇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헌신을 했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로또에 당첨돼도 기쁠 거예요. 안 당첨돼서 모르겠지만 일단 당첨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좋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쁨은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기쁨이잖아요.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기뻤죠. 대학 입학해도 기쁘죠. 근데 그 기쁨도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집이 없다가 집이 생겼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행복하고 기쁠까요? 그러나 그런 기쁨들은 인간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게 도대체 왜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근데 기뻐요. 자유해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하나님이 헌신한 사람에게는 이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도교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기쁨, 그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 때 꼭 기억해야 할 또 이 말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행하며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헌신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헌신입니다. 우리 괴롭히려고 하시는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쩔 때요? 헌신이 희미해질 때, 헌신에서 물러서기 시작하면 괴로워요. 그러나 헌신하는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아요. 토마스 왓슨은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 우리의 특권이라고요. 왜?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므로 특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헌신은 우리로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닮는 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비전이고 끝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머리로 되냐고요? 지와 정으로 될까요? 네, 되긴 될 수 있죠. 요만큼은 돼요. 요만큼은 알 것 같아. 요만큼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나 온몸으로 절감이 안 돼요. 헌신하는 자만이, 자기 몸을 거기다가 던져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럼 이렇구나. 몸으로 아는 거예요. 몸으로. 지와 정으로 아는 건 기초고, 진정한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과 구원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손과 발로 닮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했다는 이 조지 밀러하고 아주 비슷한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에요.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가 인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인도로 가는 배를 출항하기 전에 이제 인도로 가는 배를 처음으로 탔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는 배에 딱 타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뿌듯하게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학 교수직 초빙도 거절하고 이 인도 선교사로 지원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뿌듯함이요. 그는 목사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고, 그것도 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될 거야, 위대한 선교사가 될 거야, 그걸 꿈꿨어요. 인도어도 아주 열심히 공부해갖고 미리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건 요만큼도 내가 인정하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난 반드시 위대한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배를 탔으니 얼마나 포부가 장대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이제 인도의 배는 딱 올라탔을 때 편지가 하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그 배에 도착한 편지가 있었는데 아버지, 친구 목사님의 편지였어요. 반가운 마음으로 즉시 봉투를 딱 뜯어서 읽었습니다. 길지 않은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런데 편지 가운데 있는 짤막한 몇 마디 말 때문에 이 존 하이드의 자존심이 잿더미가 됐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별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이런 문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으마. 이게 뭐요? 좋은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존 하이드는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편지를 꾸겨서 바닥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가판 위로 올라가서 막 배회하면서 중얼중얼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말 아니야?
그 얘기였어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인도 선교사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그저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중인데, 그럼 내가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면 뭐야? 정말 아무리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지만 정말 주제넘은 말이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중얼거리면서 한동안 갑판에서 분을 참지 못하면서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신 목사님, 이게 정말 신실한, 평소에 존경했던 목사님이에요. 한참 분을 사귀다가 그냥 선실로 내려왔어요. 아직도 화가 가라앉진 않았지만 여전히 괴로운 마음으로 이 구겨진 편지를 주워갖고 다시 꼬깃꼬깃했던 편지를 펴서 다시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그리고는 인정하게 됐어요. 자신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자각하게 됐어요. 결국 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자기 안에 있는 숨어있던 자신의 욕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죽지 않은 자아가 보이는 거예요. 흉물스러운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배가 항구에 다다르기까지, 인도에 도착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겠다고 결심하고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무명한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는 대양을 건너 인구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존 하이드는 후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훈련받고 파송받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저 자기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자신 안에 헌신되지 못한 불순종의 자아가 꿈틀꿈틀 남아있다는 사실,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자아의 욕망은 그가 비로소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예요. 헌신했기 때문에 아는, 불완전했지만 헌신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이해하고 겉으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셨던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은혜였습니다. 이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한국 목사님이 미국 교회 투어를 갔습니다. 미국 교회 투어 가면 큰 교회들 이렇게 순회하고들 많이 오시고, 거기 목사님과 대담하고 이렇게 배우고 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존 메가더 목사님,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분과 만나서 그 한국 목사님이 메가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더랍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러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대요. 내가 한 건 다 실패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삶은 사실 내가 사는 삶이에요. 온전한 헌신이 아닌 나의 모든 사역은, 내가 하는 행동은 헌신인 것 같으나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사역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삶은 다 성공합니다. 헌신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인 우리 영도가족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펼쳐집니다. 아니, 시간마다, 순간마다. 한 길은 생명의 길, 한 길은 사망의 길. 한 길은 새로운 생명의 길, 한 길은 아직 죽지 않은 자아의 길. 한 길은 순종의 길, 한 길은 불순종의 길. 하나님 모든 순간에 우리 인생을 번제와 같이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순간에. 그리고 그 받으신 인생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시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영도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바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들춰내 주시고, 그것이 자아든 기억이든 어떤 고집이든지 간에 어떤 성질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드리고 변화받은 새로운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기쁨으로 주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2일조와 감사 헌금,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재난 구호를 위한 헌금과 구호 물품도 드리오니 즐거이 받아 주시옵고 필요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만 드리지 않고 우리의 헌신도 다짐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진리를 분별하며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되 더더욱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헌신의 모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행복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헌신이 의무가 아닌
특권과 기쁨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지금도 다시금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